자, 직선적 시간과 역사의 의미 둘째로 138페이지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일회적으로 오셔서 성육하셨다는 신앙이 순환적인 시간관을 반대하는 이유가 됩니다. 억스틴에 의하면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에 있어서 전례가 없던 새로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의 사건은 독특하고 또한 인간 구원의 경륜이라는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의 사건은 영혼과 시간의 새로운 관계를 일으켜주는 원론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 성육신의 사건은 고대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순환론적 시간관의 회전을 잘라 직선으로 펴서 종말의 완성을 향해 진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간을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영혼의 시간 속에 들어와 시간에 영원한 내용과 의미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절대부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시간을 함께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시간은 언제부터 있었냐? 시간은 또 하나님과 어떤 원리로 존재하고 있었냐? 이렇게 되면 이원론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이원론으로 빠질 수 있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게 아니면 그러면 이원론으로 빠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 부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에는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어떤 존엄한 주권에 대해서 이제 훼손이 되니까 이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아니 뭐 자꾸 뭐 뺑뺑뺑뺑 돌면은 뭐 뺑뺑이 돌 때마다 한 번씩 내려오셔야 됩니까? 아니 뺑뺑이 돌 때마다 한 번씩 내려오면은 뭐 도대체 몇 번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제 훼손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단 한 번이라고 그랬거든. 단 한 번. 단 한 번 속죄 제물로 오셨다고요. 단 한 번으로 죄를 속하시고 이제 제사를 끝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단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오셔야 돼. 자꾸 자꾸 오시게 되면은 뭐 신이 뭐 자꾸 오시고 뭐 이런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뭔가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응답이 이렇게 뭐 신통박통하게 잘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좀 응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조금 어렵잖아요. 좀 솔직하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그래 오냐 하고서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무게감이 조금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무게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실 때도 많아. 대충 기도해도 응답해 줄 때도 많지만 어떤 기도 문제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안 하면 아예 안 들어주시는 것도 무지장 많고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이거 물으니까 중학생이 대부분 대답하더라고요. 대부분 대답. 제가 목요일 날에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9시부터 9시 1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이제 목요일 날에 저는 이제 전화로 그룹 통화를 하거든요. 뭐 아마 카푸디아에서도 이제 전화로 카톡으로 10명까지 이제 그룹 통화가 가능합니다. 카톡으로 10명 딱딱 연결해 놨고 10명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보이스톡 누르면은 다 10명이 동시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현지인 지도자들을 꼭 불러서 가르쳐도 좋지만은 또 급하면은 또 그죠? 그냥 또 연결해서 할 수도 있죠. 저는 어쨌든 연결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오라가라 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 강릉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는 대구 살고 누구는 인천에 살고 누구는 용인에 살고
뭐 중구난방으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리고 목사님들도 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이제 줌으로 안 하고 전화로 합니다. 줌으로 하면은 이제 업무 의무사를 갖춰야 되잖아요. 보니까 그 전화로 하면 누워서 해봐. 예. 제 생각은 말이죠. 뭐 이래도 돼. 또 화장실 갔다 오네. 전화로 하면. 그래서 전부 다 줌으로 바꿀까요? 노노노. 줌 싫어. 전화로 하세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애들이 초등학생이 2명 있고 중학생이 1명 있고 고등학생이 1명 있고 장로님이 1명 있고 안수 집사가 1명 있고 권사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그냥 집사가 3명 있고 이렇게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그 중구난방이 성경 공부 성경 독해가 되느냐? 되죠. 충분히 됩니다. 그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시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중학생짜리가 대뜸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들어줬잖아. 네가 기도해서 달라고 해서 줬는데 왜 말이 많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 받고 보니까 좀 아니던 것더냐? 예?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주야 주시옵소서 해놓고 받아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주야 그 어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만났던 저를 고등학교 때 저를 담당했던 아니네. 그 초등학교 때만 담당했던 이제 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뭐 아무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귀신을 보게 해달라 그랬대. 귀신을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귀신도 보게 해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가 진짜 귀신을 보게 됐어. 귀신을 보게 됐는데 귀신이 노다지 뭐 누나 기도를 갔다 올 때마다 또 골목길을 걸어갈 때마다 귀신은 노다지 알아보는 귀신이 떠돌아 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니까 너무 이게 정신도 산만하고 겁이 나가지고 달락해서 줬는데 받고 보니까 괜히 받네 이거 귀신 봐서 득득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런 꼴이. 달락해서 줬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 조업소서 해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부 시절에 회심하는 그 시점에 이제 그런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셔서 매일마다 교회에 와가 부자되게 해달라고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 자기농을 만드셨는데 그게 하마마 30년 40년쯤 되니까 그때 자기농이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네. 예? 너무 바빠가지고 돈 쓰는 재미에 바쁘고 또 일하느라고 바쁘고 이래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 그래가지고 또 쫄딱 망했어. 예? 그렇게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줬더니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불성실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쫙딱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교회 와 이제 와가 주야 부자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들어줬는데 네 뭐 했노? 그러면 또 부자되게 해달라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또 똑같이 아프잖아. 안 들어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듯이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기라고 믿었는데 알아서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알아서 안 해주시는 게. 예?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으면 부부 사이는 뭐 안 되는 뭐 그냥 앙코와 찐빵의 사이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면 그죠? 내 통장에 돈이 마를 날이 없어야 되고 알아서 해주신다면 나는 알아서 해주신다면 나는 약 먹을 일도 없어야 돼.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울증, 뭐 불안,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없어야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면 내가 설교를 뭐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성경의 역사를 다 감동받게 만들어 주셔야 돼. 알아서 해주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신다면 우리 자식들은 전부 다 잘 해야 되고, 알아서 해주신다면 뭐 나는 그냥 손을 얹은 기도하면 저절로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다 쫓아나가야 돼. 알아서 해주신다. 알아서 해주대요. 해주시는가? 나도 안 해주시더라고. 알아서 기도하기 한마디라도 기도하기 전에는 안 들어주셔. 알아서 잘 안 해주셔.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덜 신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라도 기도해야 들어주시더라고요. 주여 똥차라도 주시옵소서 해야 똥차를 주시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주여 이 밤이 불타는 밤이 되게 주옵소서 해야 불이 타오르고, 예? 그 다음에 또 주여 저 인간이 철 좀 들게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철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소리는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것이 그닥 그렇게 득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우리 영적으로 그닥 그렇게 유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단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시느냐? 네가 기도한 것에 네가 책임져라. 그거 중3짜리 대답했어. 네가 기도한 것에 네가 책임져라. 네 뭐 알고 기도하는 거 맞냐? 일단 들어주마.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영분별이 필요하죠. 과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그런 거 말입니다. 그죠? 예. 무조건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아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도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놓고 공부하면 공부가 되죠. 왜냐하면 애들도 생각보다 대답을 잘하고요. 애들을 무시할 게 아니고 생각보다 대답을 잘하고, 그 다음에 애들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녀석이 유치원일 때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린애 유치원생 몇 명을 이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유치원생 몇 명한테 애들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을 걸 알면서도 그냥 가르쳤어. 그런데 이게 애들이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버렸죠.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남았고 존재라는 게 머릿속에 남았죠. 그래가지고 물어요. 존재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존재론적이라고 그러는데 존재가 뭐예요? 유치원생이 7살짜리라 그런 거더라고. 존재라는 것은 잘 봐라. 자, 여기에 자, 볶음밥이 있어. 자, 이 볶음밥이 있는데 이 볶음밥을 먹었어. 그 배로 들어가면 이제 볶음밥이 있었어. 없어요. 그럼 먹었던 볶음밥은 어디로 나와? 뭐가 돼? 떡요. 그래, 맞아. 바로 이제 볶음밥이 사라지고 떡으로 바뀌어진 게 이게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볶음밥이라는 존재는 사라진 거야. 아하, 그거구나. 그걸 하더라고요. 애들이라도 그에 걸맞는 이제 그 예화를 들고 질문을 던지면은 이게 통한다고. 하나도 안 되면 yes, no. yes, no 물으면 되지. yes야, no야. 이거 물으면 아무거나 찍어. 이러면 아무거나 찍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어요. 전혀 뭐. 그래서 장로님한테는 질문 어떻게 던지느냐. 되게 어렵게 던지죠. 그럼 장로님 무조건 모른다네.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하셨다는 게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성육신 하셨다는 게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내려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려오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뭐라 그럽니까? 완전한 속죄라고 합니다.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완전한 속죄. 이 완전한 속죄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예컨대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죄는 그 회개에 용서받는다. 회개 안 해도 용서받습니다. 미래
과거 미래 현재에 관한 자범죄는 그냥 뭐 원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에다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뭘 막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니까 뭐 예레미야서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이 죄가 은혜를 가로막고 복을 가로막는 이 죄가 사라지고 회개를 해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닦이는 거죠. 구원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죠.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열심히 해야죠. 회개를 열심히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의 지은 죄를 이렇게 자꾸 보게 한다고 비참해진다고 왜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기 죄를 보게 하라 그러냐. 내가 그래도 하나 예수님이 하라고 했지.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뭘 비참하다고 생각해. 뭐 지가 뭐 어디 뭐 술집에 가서 불쇼 해가지고 뭐 그런 과거를 지녔든지 말든지 뭐 불쇼를 지만 했나 그래. 예?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여집사님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한참 많이 날렸어. 많은 저쪽에 술집에서 뭐 이렇게 그거 뭐 바텐더인지 뭔지 하면서 예? 막 이렇게 도수 높은 술집에 물고 뿌리고 라이트 뿌리가서 불쇼하고 뭐 이랬는가 봐요. 불쇼를 가고 했어 그랬지 뭐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 한다고 막 말강을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진지한 의미에서 회개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감사하고 그죠? 예? 회개만 하면은 진짜로 자기 정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이제 균형을 딱 맞추는 균형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유성유신하신 사건이 순환론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환론적인 시간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작은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으니 그는 다시 죽지 않으신다. 죽음은 그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한다. 우리도 또한 부활한 다음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기록한 바와 같이 오전에 이 시절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전에 주소도 하고 강구하셨다. 그리고 다음에 뒤따르는 말로는 다음에 구절이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악하는 자는 순환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다. 사악한 자는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하는 길을 걸어간다. 다음 생을 노리고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그거 지금 반성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석가모니가 반성하지 않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걸어가지 못하다 하던가 뭐 그랬거든요. 네? 부처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자, 139페이지입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그 똑바른 길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자. 그를 우리 안내자와 구원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신앙이 없는 자들이 주장한 거짓되고 허망한 순환하는 길에서 돌이키자. 신앙이 없는 자들이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죠? 신앙이 없는 자들이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 지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시간이 뭐 순환한다 그러고 그것을 뭐 자기들만 떠들면은 여러 조성이 안 되니까 뭐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생 전생 다음생 막 그런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저도 뭐 머리 아플 때는 이제 만화 보면서 머리 식히는 경우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못 따져 보면은 뭐 전생 다음생 뭐 이생 다음생 맨날 나와 맨날. 그런데 뭐 이 무협만을 좋아하는 그 무협지를 보면은 뭐 한 번에 막 그냥 막 1500명 해국 다 터진 거네. 그런 사람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그런 어떤 큰 어떤 장풍이 일어나지 않나.
예, 그 다음에 뭐 부공삼면 해가지고 허공답보 해가지고 공중을 막 걷듯이 막 걷지 않나. 그런데 죽어. 결론은 죽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결론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계곡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예?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론은 죽어요. 결론은 죽는 게 진리예요. 이거 뭐 무협만화에서 아무리 주인공이 나오고 결론 죽어. 예? 이거는 그야말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무도 못 피해가요. 아무도 못 피해. 그러니까 뭐 인도에 뭐 어떤 철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인도에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물 속에서 한 달쯤 있었다. 진짜로 생각해요. 거짓말을 생각해요. 진짜로 생각하잖아. 진짜로 믿어 죽으면 되지. 안 죽나 그러면? 죽을 거잖아. 아니 물 속에서 그렇게 숨만 쉬고 한두 번 있으면 고기를 잡겠다는 거야. 그 다음 공중부양한다 그러잖아요. 공중부양. 믿어주자고요. 공중부양하는 거 억지로 우리가 부정하지 말고. 공중부양 실컷해라. 공중부양 해가지고 말라고. 장대로 값다면 공중부양을 값달라 그러나? 얼마나 코미디 같은 소리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면은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사실. 예? 공중부양하고 뭐 할 건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1년을 안 먹어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뭐 10년까지 굶어라 가지고. 양식도 안 먹어도 좋게 괜찮네. 그렇게나 어리석은 소리를 이렇게 막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탄의 전술 전략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 구덩이를, 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마귀가 파는 구덩이에 홀라나 빠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온 사방이 시험 덩어리예요. 온 사방이 시험 덩어리.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강내상에 설교하려고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려고 강내상에 딱 올라가면은 여기저기 아다리가 너무 많아. 설교가 안 된대. 여기도 구덩이, 저도 구덩이, 저기도 구덩이. 구덩이가 너무 많아. 많아 있는 성도들 중에 막. 예? 그렇다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돼가지고 요 챕터 말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내 똑바른 길을 걸어가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대주의와 다운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오늘날 유일회적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의 보편적 역사에 영원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사상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건이 보편적인 역사에 영원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특수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전 인류의 역사에 보편적인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형태와 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왔다. 뭐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셋째로 140페이지 셋째로 그리스도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소망의 근거 위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헬라적인 영원한 대기 사상은 인간 구원의 소망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소망이란 본래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있을 최후의 완성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론적인 시간관에 있어서 과거나 미래의 시간이 사실상 같은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과 완성은 없는 것이다. 거기엔 다만 인간의 행복과 괴로움이 끝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괴로움을 뒤따르고 또한 그 괴로움은 행복을 뒤따르게 되어 있어 진정한 행복이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도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뭡니까? 다음 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개팔자가 삼팔자니까 개로 태어나든지 다른 걸로 태어나야 되지. 예? 인생 고해라고 하면서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모든 걸 다 접어두고 뭐 사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접어두고 빨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이 좋고 하더라도 맨날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떨 때는 원수 같은 인간이었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예? 어떨 때는 뭐 저런 게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참다가 또 어떨 때는 웃고 싶지 않지만 또 뭐 내일을 위해서 또 웃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페르소나 가면을 만나 뒤집어 써야 됩니다. 가면을 안 쓰면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 화가 나서도 화난 것처럼 이렇게 웃어줘야 되고. 예? 맨날 그 가면이나 뒤집어 쓰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면 과연 그 인생을 다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완전 뭐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잖아요. 내가 가면을 안 뒤집어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뭐 저라는 사람 저게 인간인가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가면을 뒤집어 썼으니까 가면 그 모습을 못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면을 안 뒤집어 써도 저절로 가면을 쓰고 전성적으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을 일부러 쓰려고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이제 정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람, 아름다운 여자들은 천성적인 가면이 뒤집어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잘생긴 여자만 보면, 잘생긴 남자만 보면은 여자들이 저 사람 너무 멋져, 저 사람 너무 착한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네? 뭐 이래. 그리고 또 너무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야, 저 여자는 천사야. 천사인지 아닌지 겪어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가면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면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게다가 화장술이 또 얼마나 발달했는지 사람을 이상하게 막 바꿔라. 이상하게 막 바꿔놓고 아니 여 말고 중국에 중국 틱톡인가 그거 보면은 이게 화장을 하고 나면 완전 180도 딴 사람으로 바뀌대요. 그 화장술이 그 진짜인지 아니면은 그 사진 조작인지 잘 모르겠어. 얼굴 골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지, 화장한다고. 예? 뭐 아무튼 뭐 예? 부자가 뭔데? 분장. 그냥이 아니고 이거 진짜 우리도 한국말 이거 어렵네. 분장? 분장 아니고 분장? 자,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순환하는 시간관에서 사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없죠. 별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간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죄송스럽게도 교수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쩌면 직선적인 시간이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하기 싫다. 철수만 보면 무조건 도망갔어요. 나가서 족구하고 축구하고 이랬지. 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하고, 지도 모르는 소리. 세상에 이래 불러가. 끝없이 이렇게 불러가. 그런 이제 돌머리를 어떻게 신학교 교수를 할 수가 있지? 네? 어떻게 신학교 교수를 할 수가 있어? 자기도 누군가한테 들었겠죠. 서양신학자 누군가한테. 네? 서양신학자 누구가 자기가 뭐 다른 데 가서 유학할 때 이렇게 돌아간다 이야기하고 지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지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게 과연 진리에 맞는 일인가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웃기는 게요. 조직신학 공부를 했어도 성령론을 전공한 사람은 다른 거 몰라요. 창조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른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론도 모르고 종말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론 전공자다 아무것도 몰라.
예? 정말 웃깁니다. 조직신학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뭐 교회론, 종말론, 성령론, 신정론 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잖아요. 사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양이 방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직신학을 전공했어도 다른 거는 전혀 몰라. 그 다음에 성서신학을 전공했다 칩시다. 바울 서신 전공자는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사복음서에 대해서 깡통이야. 그래가지고 그 신약학을 전공해가 박사학위를 받았나 어쨌나 그 친구한테 내가 뭐 좀 묻고 싶고 있는 게 있어서 물어봤더니만은 야 모르는 거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대충 믿어라. 니 왜 니처럼 성경을 보고 니처럼 성경 있는 사람이 어딨노? 그런 공부를 하더라고. 제가 뭐 물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셨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바로 애굽으로 도망 안 가셨어요. 도망 안 가시고 내 고향 땅으로 갔다가,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그거 뭐죠? 이제 할례 그거 다 하고, 예? 정기 내식 다 치르고 고향 땅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어디로 가셨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차이, 성경에서 이 시간적인 차이를 어떻게 이제 기술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간적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네가 전공했으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왜 그런 걸 자꾸 곤란한 질문을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 서신을 전공한 사람은 다른 걸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복음서를 전공한 사람은 바울 서신 몰라. 묵시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또 다른 걸 또 몰라. 예언서 전공한 사람은 다른 걸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공한 사람은 다른 걸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신학을 전공했는데 아는 이제 그 폭이 굉장히 이제 협소해졌잖아요. 넓을 박이 아닌 거죠. 넓을 박이 아니고 이제 좁을 박인데 좁을 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 깊이도 어느 박사학위 받을 수준까지만 가고 그 밑으로 더 사실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뭐라고 물으면 대답이 다 나와야 될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양이 뭐 정교하고 방대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바울 서신을 전공했다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도망가는 시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른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합쳐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안 보이나? 뭐 저는 뭐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 바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지 않는 거는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헤롯이 군대를 바로 보내버리면 바로 따라 잡히게 돼 있어요. 무조건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서 이 도망을 베들레헴을 통해서 지중해 쪽으로 애굽 쪽으로 도망을 안 거고 다시 나사렛 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엇갈릴 수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향 땅으로 조금 가 있다가 정기를 치르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는 그게 누군지 앞에 뭐예요? 이미 베들레헴에서는 죽을 애기들 다 죽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잠잠해진 그 틈을 타서 이제 애국으로 이제 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거지로까지 갖다 붙였죠. 답을 안 해주니까 저 어거지로 갖다 붙였죠. 그 다음입니다. 140페이지 절밑줄 어떻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은 상태를 참다한 축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자는 진리를 모르고 다가오는 괴로움에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는 경우는 계속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게 될 뿐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괴로움을 완전히 떠나 축복의 지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시간이 끝장을 내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왜 세계가 이러한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왜 인간이 이와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시간이 끝장을 내지 못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의 괴로움을 완전히 떠나 축복의 지경,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간이 끝장을 내지 못하는 영생 복락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이와 똑같은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맨날 뺑글뺑글 어지러워 죽겠는데 맨날 뺑글뺑글 돌아요. 예? 이와 같이 역사의 종말과 완성을 전제하게 될 때는 그 완성을 향해 진행하는 시간이 반복되지 않고 일회적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인간이 받고 있는 괴로움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괴로움이지 전에 받았던 고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역사적인 상황은 항상 새롭고 독특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로 고통받았고 저와 비슷한 일로 고통받았다 하더라도 고통의 강도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달라요. 사건은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남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똑같이 남한테 무시를 당했다 쳐도 어떤 경우는 더 기분 나빠.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무시를 당하는 사건이라도 똑같은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 대상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큰 착시라는 겁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똑같지 않는데 똑같은 것처럼 보여진다. 똑같은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똑같이 인간이 현재에서 부분적으로 경험한 행복이나 그가 대망하는 최후의 완성도 전혀 과거에 없던 새롭고 결정적이며 진기한 사건인 것이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 얻어내는 당시에 만들던 영혼 윤회에서도 반대한 것이다. 영혼 윤회에서는 순환론적 시간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순환론적 시간관만 반대한 게 아니라 무한한 시간 개념도 반대했다. 종국의 완성 없이 무한히 계속되는 시간은 완성이 없는 역사의 과정과 같다. 완성이 없는 역사의 과정은 목적 없는 끝없는 연결과 같아서 무의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무한한 시간을 영혼과 동일한 뜻으로 보지 않으며 또한 의미 있는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창조 때 시작된 시간에 반드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면 의미를 갖는 것이다. 종말의 완성이 없는 무한한 시간이나 순환한 시간은 다같이 무의미한 시간으로서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지론은 이런 점에서 해결도 무한한 시간은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 142페이지. 자, 이제 종합해 보면은 직선적인 시간 개념은 첫째 무로부터의 창조, 둘째 일회적인 말씀의 성육신, 셋째 인간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소망이 실존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왜 우리가 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오신 걸로 저까지 자꾸 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보다도 두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구속의 성육신 사건이 단 한 번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일어나야 되지 자꾸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순환론적인 시간과는 그것을 강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성육신 사건을 장난처럼 만드는 거예요. 장난처럼.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종말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안 끄집어 내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이 아니고 13장에 666이 나오고 14장에 1600 스타디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래 피하나 저래 피하나 다 죽습니다. 죽을 바에는 마귀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죽는 게 낫고 하나님한테 마귀한테 절했다고 벌받아 죽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제11장 시간과 두 도성의 모성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적당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중간에 아예 쉬어야 됩니까? 안 쉬는 게 낫겠죠, 그죠? 우리가 이상에서 토의한 제11장 시간과 두 도성의 모성은 이제 큰 테두리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겁니다. 하늘의 도성, 천국 시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땅의 도성, 이거는 악마의 시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땅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뒤섞여 있고 교회 안에서도 뒤섞여 있어서 그것이 누구인지 구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분간에 안 가요. 다 살아날 때까지 분간에 안 가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똑같아. 그런데 다 익고 나면은 알곡은 무게 때문에 수그리고 가라지는 뻣뻣해가지고 바짝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라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만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도 모르면서 아무래도 가라지 끝에 하면서 다 뽑아버리면 그럼 교회 아무도 안 남지 뭐. 안 그렇겠어요? 예? 아무래도 가라지 끝에 하고 다 뽑아버리면 그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알고는 사실 좋은 것 같긴 해. 알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분명히 이제 내 앞에서 내 설교를 듣는 저 성도가 가라지인 줄 알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 다 뽑아버리겠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안 주셔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라지인 줄 알면 어떻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다 알곡인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열성을 붙는 거잖아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붙는 거잖아요. 가라지인 줄 알면은 뭐 다 갖다 버리겠지. 나가! 하고 뭐 이렇게 야다! 하고 뭐 이렇게 자, 시간과 두 도성의 모성, 우리가 이상에서 토요한 것과 같이 만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종말로 뛴 완성을 향해 진행해 나간 동안에 우리는 다음과 질문을 던지시고 인류의 역사가 점차적으로 최후의 완성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점에서는 어스틴의 저서에서 그러한 진보의 사상이 시사되고 있는 듯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인류는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개화되어 나아간다고 말한다. 교육을 통하여 인류는 지상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가시적인 것으로부터 불가시적인 것으로 나간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것이 역사의 최후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최후의 완성을 통해 나아가는 역사의 진행은 인류 역사의 점차적인 진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이 변정법적 긴장을 극도로 고도화시킴으로써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한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 말씀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역사 자체가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하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 간의 이제 대립의 장으로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이제 신궁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덜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는 갈등이 서양 역사를 지배해왔습니다. 서양 역사를.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이전에 교부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세속화와 이제 갈등이 대립이 생겨가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중세기의 타락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 교황청에 타락한 것과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수도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또 거기서 이제 대립을 하면서 살아왔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는 종교개혁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로마 교황청과 결탁한 이제 군주들과 또 끊임없이 죽도록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위고노 전쟁이나 30년 전쟁이 위고노 전쟁이죠. 100년 전쟁이나 장미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임산부 이런 옛날에 중세기 때 그런 전쟁에 관한 그림들을 보면 임산부 배 갈라서 애까지 죽이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못할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끝없는 전쟁 속에 일어났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는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공산주의와 그러니까 그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물 사관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전쟁이 붙었죠.
유물 사관은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요. 그죠? 영적인 뭐 천국과 천사,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세력과의 전쟁이 꽝 하고 붙었을 때 러시아에서 흑백 대전이 일어나가 뭐 700만 명인가 900만 명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백군이 졌죠. 예? 흑군이 이겨가지고 이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이 생겨난 거죠. 중국도 어떻습니까? 국공내전이 일어났잖아요. 예? 유물론 사관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관을 또 쾅 하고 붙어가지고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유물 사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여기에 캄보디아에 있는 khmer 룰주 그것도 내전이잖아요. 내전도 역시 유물 사관과 아닌 거.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내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 내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믿지 않는 백성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정치 세력들이 그런 결탁을 해가 교회 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비교회 세력과 결탁을 하거나 해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유일하게 교회 세력과 비교회 세력이 결탁하지 않았지만은 내전으로 벌어진 전쟁, 남북 전쟁, 미국의 남북 전쟁. 그거는 뭐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죽이게 한 거죠. 그거는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독일 군가 한번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독일 군가 보면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프랑스 군가 보면 또 그래 나와. 영국 군가도 보면 또 그래 나와. 러시아 군가도 또 그래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군가도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끼리 막 싸워.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은 막 기독교인들끼리 막 죽이라고 싸워. 이게 전쟁의 모습이에요. 이게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약탈 전쟁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떤 뭐 소득이 농산물밖에 없으니까 약탈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사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쯤 되면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 약탈 전쟁이 옛날에 경제였거든요.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먹고 산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세월이 흐르니까 이런 양상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역사 자체가 이제 어거스틴은 이제 그런 어떤 하늘의 도성과 또 지상의 도성의 극단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서서 들어갔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200년 앞서서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에 들어갔던 기독교를 기리시단이라고 합니다. 기리시단이었던 이제 일본 각국의 일본 전역의 제후들의 이제 후원을 힘입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합니다. 전국 통일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적으로 이제 혼란한 것을 임진왜란을 통해서 잠재우려고 그러죠. 자기한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이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후계자가 덕천가강이라는 사람이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놈은 완전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제후들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판단 아래에 싸움을 달고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걸고서라도 기독교인 제후와 그가 소속된 같은 기독교인들은 싹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방멸됐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정치권과 결탁을 하면서 정치 세력이 바뀌면서 같이 없어져요. 같이. 당나라 때 경주가 들어갔잖아요. 경주 네스토리우스파가 지금은 이단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경주에 대해서 이제 잘못 오해했다라는 그런 학문 교회사의 발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경주가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단성론 이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그건 큰 오해다. 잘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경교라는 이름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대진사, 절이죠, 절. 대진사, 교회였어요. 옛날에 교회가 절하고 똑같았어요. 이름도 뭐 대진사, 뭐 이런 거였고. 그런데 이제 당나라 왕실하고 귀족들하고 결탁을 했어요. 경교가 그걸로 들어가면서. 당나라 문을 열었잖아요. 송나라 때도 괜찮았는데 무너지면서 원나라가 들어왔잖아요. 예? 그 원나라가 들어와서 괜찮았어. 그래도 원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이름은 또 원나라 말로 바뀌었지만은 기독교가 또 살아남았어. 예? 그런데 명나라 들어와가 박살이나. 예? 청나라 들어와서 또 박살이나. 이 정치권과 결탁을 하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박살이나.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그것도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의 힘을 빌린 겁니다. 뭐 전설에 의한 것처럼 꿈을 꿨더니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나가서 승리했다. 그건 말 어디서 누가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거도 없는 소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3등분 때에 있던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힘을 빌렸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해주고 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다른 콘스탄티누스 대제 말고 다른 두 이제 같은 형제들인데 싹 무너지고 하나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 통일된 것에 대한 보답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줬던 겁니다. 기독교를 공인해 줬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라는 아리우스 감독의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이단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성 유세비우스라든가 성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말은 그 정신병이에요. 이단으로 죽었는데 왜 성자를 거다가 죽죠? 신천지로 죽었으면 거다가 뭐 순교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잖아. 예? 그 아리우스의 후계자가 지금 이단들이에요. 왜냐면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을 그 피조물로 봤어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뭐 신천지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지가 하나님이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그때가 얼마나 기승을 떨쳤는지 거의 대부분의 교회 감독들이 아리우스파에 들러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정치력이 탁월했거든요. 정치력이 하도 탁월해가지고 황제를 구워 삶고 황후를 구워 삶았어요.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이단으로 아타나시우스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도리어 아타나시우스와 그 일파가 이단으로 몰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정치력에서 졌어. 이게 이래도 신앙의 순수성이 어떻게 잘 지켜지는 게 아니고, 네? 정치 싸움이 세력 싸움이 된다. 그러니까 져버리는 거야. 지가 지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죽고 황후도 죽고 그 아들을 골라와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됐거든요. 이게 종교하고 정치는 관계가 없다. 성경 어디로 가서 관계가 없습니까?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부 다 정치 아닙니까? 예언서도 전부 다 정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전부 다 정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복음서는요.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는데 정치범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예?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민중의 선동자다 뭐 이런 분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에 이게 성경 어디에 정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 있습니까? 사사기에 또 보면 노다지 싸움질을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이스라엘에 출애굽하면서도 노다지 싸움질을 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자리를 탐내가지고는 모세에게 뭐 저항 안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뭐 계속 그런 반복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역사를 봐도 끊임없이 예? 기독교를 둘러싼 전쟁이 막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계속.
종교개혁도 저절로 일어난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하는 말은 이 정치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교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정치는 종교에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정치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지들이 우리를 이용해, 교회를 이용해 먹잖아요. 정치가 교회를, 종교를 이용해 먹고, 교회는 정치에 아무런 관련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잖아요. 아니, 우리가 뭘 하든지 말든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대면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그냥. 그렇잖아요. 11조를 내든 말든 뭐 어린이집을 하든 말든 가만히 내버려 둬. 왜 정치가 끼 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종교분리 이거 이야기할 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순 양아치들이 하는 말에 불과하고 종교에서 이야기해요.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정치는 기독교에 가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더만 니들이 뭔 상관이야? 우리가 반대할 만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지배력이 상실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덤비죠. 예.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의 역사에서는 세계 역사 안에 있는 두 도성의 모호한 긴장관계 기초도 있고 이와 같은 이원론적인 긴장 없이 역사는 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물론 이 긴장은 존재론적 이원론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도덕적, 심리적인 이원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 이원론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존재론적 이원론을 하지 않고 심리적 혹은 역사적 이원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인간이 취하는 두 가지 태도에서 두 도성의 보편적인 원리와 역동성을 본 것이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제7장에서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무게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또한 그 사랑은 거기에 향해 있는 대상과 사랑하는 방법에 따라 카리타스의 사랑이 되거나 큐피디타스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제 탐욕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탐욕의 사랑에 의해서 시간적인 것과 연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봤다. 그런데 의견은 전전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삶으로서 영적인 축복과 영원한 평화를 추구하는 영적인 인간을 낳게 되고 후자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삶으로서 땅의 그 시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왜곡된 인간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두 종류의 사랑은 두 종류의 인간상을 낳을 뿐만 아니라 두 종류의 사회를 낳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의 일치적 공통된 대상을 향한 각 사람의 사랑은 자연히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거스틴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논했다. 각 개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아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회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존재하는 수만큼 사회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랑의 대상을 둘로 나뉘고 그 성격을 기술하였으므로 두 종류의 사회가 생기기 마련되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근거로 이루어진 사회를 하나님의 도성, 자신과 사회, 세계를 사랑하는 것을 근거로 이루어진 사회를 지상의 도성.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랑은 두 종류의 도성을 만든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추구하는 사랑은 지상의 도성을 만들고 자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도성을 만든다. 따라서 전자는 자기를 사랑하고 후자는 주님을 자랑. 그러니까 전자는 자기를 자랑하고 후자는 주님을 자랑한다.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십니까? 주님. 그죠? 그럼 주님을 자랑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야 되겠죠. 그죠? 나라는 주어가 나라는 말이 나오기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게 자꾸 나와야 되겠죠. 야, 니 요새 건강에 뭐하냐? 당연하지. 예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데. 뭐 이렇게, 그죠? 니 요새 즐거워 보인다. 당연하지. 주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시는 행복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네? 근데 행복해? 당연하지. 요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이런 건 아니겠지, 이제. 그래서 무엇을 자랑을 하고 있느냐. 이제 요것을 보면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식 자랑 많고, 뭐 자기 교회 자랑 막 하고, 그런 거는 주님 자랑하는 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뭐 이렇게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전자는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추구하고 후자는 양심의 증거자인 하나님을 최상의 영광으로 삼는다. 전자는 자기의 머리를 높이 들고 자신을 자랑하자. 후자는 하나님께 당신만의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높이 들어줄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두 도성의 기운과 발전과 종국이 역사의 주요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도성이 함께 교차되고 있는 것이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그에게서 우주사에 불과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인도되는 구속사이기도 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도성은 선한 천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요. 지상의 도성은 타락한 천수와 불신앙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요. 인류 역사에서 지상의 도성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서 출발했고 하나님의 도성은 그의 형제인 아벨에게서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여 두 도성의 시민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은 이 세상의 시민이요 아벨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벨의 후손이 된 자들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영주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 과정은 하나의 순례이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어디라고는 뭐 말씀드리기 놓고 그 시간이면 가인족 아벨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조금 오버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인족 아벨족 얘기는 안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라간 사람을 이제 뭐 지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 불신앙의 길을 따라간 사람. 가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뭐 1, 20년 산 것도 아니고 몇백 년을 더 살았으면은 이게 한번 뭐 한 10년에 한 명씩만 낳는다고 쳐도 예? 뭐 100년이면은 10명이잖아요. 맞습니까? 10년에 한 명만 낳는다 쳐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명만 나가면 20명이잖아요. 200년이면 40명이고. 예? 옛날에는 다 근친 결혼이죠. 옛날에는 다 근친 결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안 가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리고 아벨이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죠? 잘 몰라요. 가인과 아벨만이 있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아벨처럼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이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벨처럼 믿음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이 그 원인이 그 인과관계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아벨의 계보를 따라간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인족 아벨족은 조금 아니다. 예. 그러면 가인족 아벨족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미 가인에 속한 수없이 많은 무리들 부족을 생각해야 되고 아벨족이라 그러면 아벨에 속한 수없이 많은 부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뭐 둘 사이의 전쟁도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럼 아벨족이 복수를 안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인과 아벨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그냥 그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닫아놓는 게 제일 낫지 않나.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은 이 세상의 시민이요 아벨은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그러므로 영적으로 아벨의 후손이 된 자들은 영적으로 세상에서 살 때 세상에 영주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 과정 하나의 순례이다. 자, 인류 역사의 내용은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는 이 두 도성의 긴장과 대립의 과정. 그러나 이 두 도성의 대립과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도성은 세계사 안에서는 서로 혼합되어 있어 역사의 종말까지 함께 진행해 나아간다. 이 역사의 종말에 갔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두 도성이 분리되어 지상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승리와 축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현재의 세계를 뒤덮고 있는 모든 구름은 거쳐지고 영원한 태양빛 아래에서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 예배와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 상에서 논의된 어거스틴의 사상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혹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두 질서가 생기고 두 질서에 대하여 취하는 인간의 태도에 따라 두 도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도성은 세계 역사에서 서로 교차되어 있으나 종국에 가서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이 취하는 태도, 즉 의지의 방향에 따라서 두 도성은 원리상으로 구분되지만 인류 역사에서는 사실상 서로 혼합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두 성이 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모호성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때는 역사의 폐안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실현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어거스틴이 말하는 두 도선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거스틴 이전에 북아프리카 도나투스파 교회의 편신부 학자였던 티코 니우스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요한 계시록을 주석할 때 상징적으로 두 도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일이 있다. 어거스틴은 이 사람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티코 니우스의 개념을 더 발전시켜 시간과 역사가 영혼과의 관계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원리는 사랑에 의한 두 종류의 생활 태도로서 이것의 내적 역사의 실현을 그는 두 도성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두 도성은 외적인 역사로 이해하여 제도화된 교회와 정치적인 권력과의 관계하에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떠한 외적인 형태를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과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실패한 게 왜 우리 두레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두레 공동체 처음에는 폼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주 누추하게 아주 그냥 처참하게 깨져버렸죠.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는 기독교 사회주의 공동체의 의미하고 같죠. 왜냐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기독교 사회주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됩니까? 공동생산에 대해서 공동분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는 자식이 7이야. 어느 집에는 1명밖에 없어. 공동분배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공동생산을 했을 때 노동의 노력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뭐 예를 들어 자식 없으면은 2개만 갖고 와야 돼. 자기가 노동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노동을 해가지고 저 집에 7명을 먹이 살려야 돼. 아니면 저 집에 뭐 이렇게 한 3명을 먹이 살려야 돼. 그 되는 얘기예요. 그 공동생산이 안 돼요. 그게 아니 공동생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동분배가 안 돼요. 그게 공동분배가 안 되니 어떡합니까? 비참하게 깨지는 게 정상이죠. 예? 게다가 사람의 욕심이 공동생활하면 어디 없어집니까? 예? 누구는 하나 먹어도 예를 들어서 누구는 커피 한 잔 먹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은 커피 7잔을 들이켜도 괜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피 7잔을 먹는 사람은 먹어야 되는 사람은 한 잔 먹어도 되는 사람과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피 7잔 먹는 사람 보고 6잔 먹지 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불만이 쌓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또 공동생산도 문제가 돼요. 공동생산도 노동의 강도가 1인 곳에서 공동생산하느냐 아니면 차별적으로 누구는 1, 누구는 노동 강도가 10이다 이러면은 그 공동생산이 되겠어요? 10으로 가는 쪽이 열받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남아있는 게 페이크 교도 공동체 말고는 다 없어졌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공동체도 없어지고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수도원도 다 없어졌잖아요. 수도원도 공동체였잖아요. 수도원은 뭐 공동생산, 뭐 공동분배 뭐 이런 것도 뭐 사실은 뭐 공동생산은 맞지만 공동분배 이런 개념도 없이 수도원 들어간 사람이 재산 헌납 다 하고 그리고는 뭐 자기가 먹는 밥이나 한 숟가락 얻어먹는 게 다인데 그런데 수도원의 문제는 수도원의 재산을 헌납한 그 재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원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수도원이 주변에 땅을 사들이고 사들인 그 땅에다가 소장농을 불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요. 네? 그러니까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이 더럽잖아요. 물이 네? 이렇게 에비앙 뭐 이런 거 말고 유럽 전체가 물이 다 더럽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포도주하고 맥주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이 더러우니까. 네? 이 나라도 물이 좀 더럽잖아요. 이 나라도 스케줄이 물 맞죠? 네. 그 정수기를 정수가 안 되잖아요. 네. 스케줄 입자가 너무 가늘어요. 그런데
유럽 전체가 그래.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어디서 만들어내겠어요? 수도원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성사들이 코가 타버려가지고 만들더라고요. 봤죠? 수도사들 코가 타버려가지고 너다지 술 먹는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수도원도 원래 헌납한 재산으로 땅을 사놓고 소장농을 부르지, 또 포도주를 만들었고, 이제 맥주도 이제 트라피스트 맥주라고 이제 그 벨기에에서 나온 그 맥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걸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팔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수익이 또 있지. 또 구글 성단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구글 성단. 말하자면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거지처럼 다니면서 설교하고 밥 얻어먹고 동양 얻어먹고 또 수도원에 연락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돈이 쌓이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도원이 아주 급속하게 계속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제일 심하게 타락한 데가 성프란시스코 수도 성단. 이게 왜 그러냐면 도미니칸 수도 성단은 이제 학문과 연구 요게 중심이었어요. 당연히 어거스틴 계열의 이제 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미니칸 수도 성단에서는 어거스틴 신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 중에 도미니칸 성단 출신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프란시스코 수도 성단은 구제, 나눔, 이렇게 길거리 설교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하자면 역동적인 거죠. 도미니카는 정적인 거, 프란시스코 교단은 수도 성단은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구제, 나눔 주려면 병원 만들고 뭐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해가지고 병원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래 돈에 환장한 놈들로 바뀌는 거죠. 성 프란시스코만 괜찮고 그 뒤로는 안 괜찮았어요. 그 뒤로는.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교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것을 보면은 야 이게 좀 뭔가를 뭐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역시 돈이 필요하고 타락하기 마련이고 이런 식으로 꼬여가는구나.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죠. 반대로 이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완전히 또 다른데 동방교회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 예배 자체도 정적이고 혼자서 묵상하거나 뭐 거기도 수도원이 있었는데 서방교회 수도원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어쨌든 정적이고 고요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것 때문에 이 동방교회가 전통이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러시아에 있는 대성당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모스크바에 있는 대성당 이름,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 이름. 그런 것쯤은 혹시 아십니까? 몇 번이나 말해줘도 기회가 안 납니까? 머리는 좀 구색이시네요. 몇 번을 이야기,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성당입니다. 모스크바 대성당이 아니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대성당.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구글 쳐보면 또 내 말이 틀린다. 요즘 자꾸 틀려서 샀어요. 예?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 구주가 아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대성당이요. 처음 듣는다고 설교 시간에 잘 주무시고 계셨는다네.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다 처음 듣는다 그러나. 근데 왜 나보고 맨날 뭐 똑같은 설교를 맨날 똑같이 하냐고 욕을 하나? 그 러시아 군가도 보면은 꼭 하나님의 조국의 부름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터에 나간다 뭐 이런 내용이야. 여러분 오늘 유튜브 보시면서 이제 유럽의 이제 국가들의 군가를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야, 뭐 군가가 다 이러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만할까요? 김미시고. 3시 50분. 따라서 어스틴은 말하는 두 도성을 그래서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가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과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서방교의 특징은 이거고, 동목교의 특징은 이거고, 도미니칸 수도 성단의 특징은 이거고, 프란시스코 수도 성단의 특징은 이거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단에 나는 소리. 오케이? 예. 그렇다. 자, 148절.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상의 국가에 속한 자들이 때로는 보이는 교회의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이 사상의 국가 권력의 자리에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이성만, 이명박, 또 누가 있었나요? 그러고 없었어요? 김영삼. 예. 갑자기 김영삼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생각나네. 아니, 이야기하고 맞춰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장로였고, 정말 그랬지만,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흑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흑 역사. 하와이에서 같은 동포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학살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교회사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승만 하지 말고, 흠결을 동시에 갖고 있다. 장점과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거 생각하세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서울 무슨 교회 다녔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창신교회 아닌데? 앞에 이북에서 넘은 교회잖아요. 김창인 목사님 다니셨던 교회. 합동처. 중행교회? 중행교회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정치를 좀 못하셔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좀 못한 건 맞아. 그랬더니, 저도 주 들어서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도 이 장로님은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안수해 준다고 하면서, 머리를 뜰 때, 주야! 좀 잘하게 해주셔서, 주야! 뒤통수를 때리면서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그 다음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와대 내에서 예배 드렸잖아.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잘못했죠, 사실은. 그때에 이제 청와대 내에 이제 불자 협회 그런 것도 생겼고, 불자들 모임, 청와대 안에 박정희 대통령 때 없었어요, 그런 거. 김영삼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파일 때 거리마다 연등 달아준 거 김영삼.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무속인 대회를 열도록 허락해 준 사람 김영삼. 그걸 주도한 사람은 김영삼의 이제 오른팔이었던 우형우, 최형우. 기억나시죠? 예? 다동령 우형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 김동영, 최형우가 있었는데, 최형우가 무속인들의 떼빵이었거든. 무속에 빠진 사람이야. 그래, 전국 무속인 대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려고 열었는데, 제가 그때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마다 제가 중학생이었나 그랬는데, 예배 마치고 브레이크하드 들고 무속인들이 반대하고 한다고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기. 전 교인이 교회마다 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전부 무산됐죠. 그때는 이제 무속인 대회 친구 때면 입도 뽑고 못할 텐데, 교회가 입도 뽑고 못할 텐데, 그때는 뚜껑이 열려가지고 브레이크하드 들고 반대합니다, 반대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무산시켰는데, 아이고 뒤통수 맞을만 했죠. 그때 가뭄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때 가뭄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자, 여기 148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했다고 합시다. 예, 그래서 모호하다. 그런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